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였사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단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서의 말씀은 보통 좀 어느 정도 들으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서를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때 당시의 문화, 풍습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익히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가 제일 먼저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두 번째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들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뒤에 연결되는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사시대 때에는 오직 왕이신 분이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땐 전쟁 때에는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의 지휘관이 되고, 평소에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재판관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그 일들을 다 이렇게 집행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풍습을 보자면, 우리 10절 정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너네 돌아가라,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누굴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내가 지금 결혼해서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남성 중심의 사회가 돼서 그죠? 남자들의 권력이 조금 옛날에는 좀 셌죠. 그러니까 반대로 모계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모계 사회가 되어서 어머니들 중심으로 이끌어 가기는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아들이 다 죽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 한 사람이 남았는데, 며느리가 자녀를 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하고 이 관계가 되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혈맹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대를 잇는다고 그러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대를 이으려면 반드시 그 집안의 흐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피하다가 창기집에 갔더니 그 며느리가 옷을 다 감싸고 그인지도 모르고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얻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 이 누구에게 자녀가 세 사람이, 아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며느리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착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물었던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자손이 없었어요. 그럼 둘째하고 결혼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둘째도 역시 죽었어요. 셋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후손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에게서 후손을 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대목을 잘 이해하셔야 룻기서의 말씀을 얼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셔서도 룻기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을 아셔야 룻기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룻이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방 사람이에요.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이방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룻기서라고 하는 이 룻은 모압 여인이고 바로 이스라엘 밖의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룻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믿음이 어땠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절부터 좀 보실까요? 1절부터 보시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의 관계가 참 어느 관계보다도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국에서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한동안 자주 봤었는데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보면 남편이 믿다고 시댁 부모들도 믿고 시형제들도 다 믿대. 그래서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자기 남편 보고 꼴 보기 싫으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럼 간다고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나하고 이혼하고 가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얘기인데 아파트 이름들이 우리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 이름들이 있어요. 방배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요 이름을 6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꼬여가지고 성경에서 이름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어려운데 그걸 보고 얘기를 하려니까 말을 하려니까 우리도 꼬여서 어려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했지? 이름을 어려운데 이랬더니 그걸 아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들이 와서 집을 못 찾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참 한숨 나오죠? 제가 이런 땅에서, 여러분도 그런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한국에서는 이런 시부모와의 관계, 그죠? 며느리들이 시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또 아니면 좀 심하게 틀어진 경우를 보는데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진지 보세요. 자, 이제 말씀 본문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1장 1절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1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저도 또 말이 많고 이러니까 다 보지는 못하고 15절부터 22절까지만 잡았어요. 본문은. 댁에 돌아가셔서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제가 그 풍습이나 문화 얘기했던 거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시작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땅에 살던 베들레헴 사람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2절에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엘리멜렉이라고 얘기해요. 이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또 아들 두 사람 말론과 기련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이러고는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자리한 지방이 어디냐면 모압 지방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모압 지방에 갔다, 이방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모두 다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나는 하나님 모르는 채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보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시고 이렇게 가난한 이렇게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의 잠재의식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땅이 아니라 모압 지방에 가서 먹고 살 거리를 찾고 그 땅에 가서 사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가족 4명이 모두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3절 말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말론과 기럐이 그 땅에서 살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4절 중반에 있는데요. 한 사람은 오르바라고 그러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고 말합니다. 오르바와 룻을 만나서 이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0년쯤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 둘 다도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자, 남편과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집안에 생명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뜻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야,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는지를 가만히 듣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그 땅에 먹을 것을 주셔서 그 사람들 어렵지 않게 살고 있대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나오미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갈 생각에 두 며느리를 들고 함께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짐을 챙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그만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거기 가서 너희가 다시 결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이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시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그 가족을 다 선대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너희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좀 선대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막 대성통곡하면서 며느리하고 룻이랑 처음에는 우리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어머니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다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태중에 아이도 없고 내가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내가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너희들과 다시 결혼을 하려면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흐를 거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너희들 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오르바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 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룻은 오르바가 떠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아하니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그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매어달렸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나를 보내지 마세요. 나 돌아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사람 가운데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오미도 얘기했는데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오르반은 신앙심이 없이 믿음이 없이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의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자랐던 자신의 고향과 자신이 섬기던 신에게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슬프고 어렵지만 그걸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룻은요,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그 어머니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니까 이 룻은 어머니에게 매달리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이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시죠. 자, 다시 한번 16절, 17절 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타이틀을 이걸로 잡았는데요.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억지로 떼어내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은 심정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내 신들한테 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안 돌아갈 것을 강하게 어필한다는 뜻이 바로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흔히 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볼 수 있지만요, 이후의 말씀을 보시자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시집을 왔으면 이때 당시에 시집 왔다 그러면 10대 후반일 수도 있고 중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그 모압의 신인 그모스가 모압의 신인데 그 그모스를 믿으면서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돼서 새 시집을 왔는데,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자신이 믿어온 그모스를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못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은 그 그모스를 버렸어요. 자, 모압 땅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전쟁의 신이고 여신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부여시대 때, 부여 때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깃발, 이렇게 사람 형태대로 되어 있는 아주 그 깃발이 있는데, 그게 2002년 월드컵 때 뭐라 그러죠? 한국 응원단, 그 사람들이, 붉은 악마, 그 사람들이 사용한 깃발에 보시면 그 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신은 부여의 전쟁신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 전쟁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요, 2002년 당시에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해서 파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 옆에서 다른 깃발을 들고 흔드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덜 레드라고 하는 것으로 써서, 야, 우리가 이게 무슨 악마냐? 이러면서 바꿨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쟁신이 옛날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압 땅에도 그런 신인을 바로 그모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남성신으로, 남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성적인 견해로 이 전쟁 여신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나오미를 만나고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떠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10월에 이제 시집 와서 1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자신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은 도저히 여기서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사람에게 이 집안에 시집을 와서도 아마 자신이 버릴 걸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믿음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신에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신에게도 돌아갔지만 룻은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 고백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자신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흔히 요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내가 이거 조금 잘못했다고 이거 용서하시지 않겠어? 이거 분명히 용서하실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자, 그런 마음이라면 그죠? 루시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정도라면 이런 고백을 못 하세요. 예?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가 죽는 일 외에 죽을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내게 그런 화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셔도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렇죠?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으로 나타내는데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벌을 받아도 마땅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면서 그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룻의 이런 결심을 보니까 그런 단호한 입장을 보니까 이 룻을 떠나라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지만 떠나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요 나오미의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근데 재밌는 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이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이 사람이 경험한 건요, 불행만 경험하고 좋지 않은 일만 경험하고 슬픈 일만 만났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자신을 환영하니까 그 나오미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응? 나를 하나님이 치셨잖아. 나를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지금 형편도 이렇게 됐고 이렇게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나라에 돌아오고 내 나라에 돌아오고 내 고향에 돌아오게 됐어.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줄래?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 땅을 건너서 마라의 물을 발견하는데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쓴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 지금까지 경험한 고향을 떠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보아하니 자신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떨어졌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는 얘기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도 그렇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더니 자신의 결과가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한테요?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창피함도 무릅쓰고 자신의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 이때만 드러났을까요? 이때만 그랬을까요? 모압 땅에서 사는 동안에 며느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오르바가 어머니를 나오미를 떠나기는 했지만 그와 함께 굉장히 떠나라고 했을 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나오미라는 어머니가 그 며느리들한테 좋은 모습, 그죠? 이런 어떤 인정할 만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21절 한번 정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느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보세요. 풍족하게 떠나갔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풍족하게 있는 모든 재산을 긁어가지고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나오미나 가족들이 떠나갈 때의 생각은 가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비어서 모든 걸 다 떨궈내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신이 징벌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걸 통해서 징벌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오미가 얘기하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돌아온 것이 여러분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향 땅에 어머니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밭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막 구해요. 그 먹을 것을 구해오는데 여기에도 또 풍습이 하나가 있네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땅을 사서 밭을 만들고 곡식을 지어내잖아. 그러면 길가에 있는 것은 일정한 부분은 따내지 마. 그리고 땅에서 곡식 빼다가 만약에 떨어뜨렸어? 그러면 그 떨어진 것도 줍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많이 거둘 수 있으면 얼마를 거두냐면 그 밭이 100%라고 따지면 60에서 70%밖에 못 가지고 온대요. 그 정도밖에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비우라고 했나? 길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하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가의 거를 따먹고 그리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이나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을 때 그걸 주워서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너희들이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이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 속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내게 보상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룻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밭에 곡식을 가져다가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가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그렇게 물었더니 네 저기 어느 땅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곡식을 줍길래 저도 이만큼 먹을 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것인데 그 사람은 우리와 먼 친척이 돼. 아마도 네가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우리 자손을 이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하게 돼서 결국은 이 룻이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룻이 받았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고향을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엘리멜렉 입장에서 그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여기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더 이상 없는데 여기를 떠나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내 자식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건사할 수 있으니까 이곳을 떠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는 옳다고 인정을 해서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직 그만한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더니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이들까지 다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까지 왔어요. 나오미가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이 때리는 징계를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이 나오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13절에도 있어요. 그렇게 증거일을 통해서 갔지만 좋은 좋게도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신 곁에 남아서 자신과 함께 해주고 자신이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 곁에 남아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다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었고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님을 그렇게 잘 모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보아스도 그와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매번 좋은 일만 생기겠어요? 제가 간증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저만 봐도 벌써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단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만큼 걸어왔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위로받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안에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믿음 가운데서 룻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나쁜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